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찾겠습니다. 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모치님들 생각하셔서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에서 요약이 되고 압축이 됩니다. 우선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제 그 양님이 데려온 60대 아주머니 두 분과 교제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니까 두 분 다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이었고, 한 분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40년 되었고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듭나셨겠네요 하고 물으니까 이 아주머니 대답이 거듭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러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또 물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열심히 해야 죽을 때쯤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렇지요. 그 율법을 다 누가 지키겠습니까? 또 이렇게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온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 중에서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참 이것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절에 가서 부처 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었다면은 오늘날은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 밑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 배웠고 또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저희들이 이 식사를 하는 목적은 다음 주 12월 1, 2, 3일 날 집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이 소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고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압니다. 그것은 십계명이고 또 그것을 더 펼치면은 613가지 법입니다. 365가지 금지 명령이 있고 248가지 행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이 율법을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도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고 이 법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행하셨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인해서 율법에 대한 형벌을 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인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하냐? 그것은 그냥 로마서 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에 기록된 것을 알지만 복음의 진수는 로마서 12장부터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서여진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지금 읽은 세 말씀뿐 아니라 1000가지가 넘습니다. 율법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도 되고 지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엄밀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율법 앞에서 행한 태도와 똑같은 자세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육체라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신약 성경에 1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맏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 구원의 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리고 이 만물의 후사로 세우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만물의 상속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알 수 없고 결코 모르는 위대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감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40세 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운 젊고 패기 있고 의욕에 넘치고 왕자로서의, 애굽의 왕자로서를 포기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작정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80세에 돼서 애굽의 문무와 학문과 지식과 병법을 다 잊어버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80세 되어서 힘없고 나이 들고 그리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의욕, 자기 의로 가득 찬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한 자만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에노스가 죽어야 할 자라는 뜻이라고 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하면서 그의 자손들은 이 세상의 문명을 일으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면서 이 세상의 문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부르려고도 하지 않았고 부를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처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에게 하나님이 뿔이나 발톱이나 이빨이나 독이나 이러한 무기를 주셔서 스스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도록 한 짐승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감정과 의지와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신묘막측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그 오묘한 그 섭리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혼에 주어진 이 퍼시케, 혼에 주어진 지정의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주어진 것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격이 어떠한지를 이 지정의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인 이 명령에 대해서 분명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킬 수 없느냐? 실제로 우리의 감정은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감정이 변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이 팍 상해버리고 자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들뜨고 하는,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 작심 3초도 많습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금세 포기해버리고 우리의 의지는 내가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뻔한데 내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의지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스포츠, 이 모든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잘 절제해야 됩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용사다. 그 자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의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과 상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생각과 의지와 감정,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다라고 했는데, 이 절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육신적인 옛사람의 습관대로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옛사람의 습관대로 하면은 기쁨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기도도 내가 좋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 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도 내가 좋을 때 감사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근본은 옛사람,
옛사람에게 얽매여 있는 이상은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옛사람의 자아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근엄하고 무표정하고 성난 표정으로 그렇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캠프에 강사로 가야 되는데 미국 워낙 넓기 때문에 차를 통해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10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캠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차가 뒤집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가 몇 개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캠프 강사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팔을 깁스하고 그리고 부러진 이빨은 어쩔 수 없이 해서 다른 차를 몰고 캠프장에 갔습니다. 캠프장에 가니까 난리가 났죠. 아니 사고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약속을 했는데 와야지 않느냐. 그런데 팔이 부러지고 이가 부러져서 웃으면 부러진 이가 나와서 흉한데도 이분은 기쁨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사고로 인한 그런 마음의 그 어려운 짐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캠프 가운데 이제 말씀을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파도치듯 요동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바른 착고에 차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게도냐까지 왔고 첫성 빌립보성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발이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는 원망이 들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난 새 사람을 덧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사업이 망하게 되고 부도가 날 상황이 될지라도 혹 내가 이런 근심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감추고 태연하게 그리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은 믿음이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현 상황을 본다면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근심도 있고 또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찬송했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그렇게 찬송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안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될 때도, 손발이 찢겨 나갈 때도 그 입술에 웃음을 머금고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2차 세계대전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모진 박해와 고문과 그리고 생체 실험으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글자를 벽에다가 철필로 써서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영원한 집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어떠한 호텔도, 인간이 만든 어떠한 대저택도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감히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비록 불치병으로 죽을 날이 임박했다 할지라도, 장례식에 갔을지라도, 나의 모든 인간관계와 사업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끄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에 얽매여 있을 때는 우리는 이 감정이 파도치듯 요동칩니다. 내 안에 진정 그 소망이 넘친다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티모시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룸메이트가 한 방에서 두 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룸메이트가 너 왜 그러니? 같이 이렇게 한 방을 쓰는데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얘기해도 별로 유익이 없을 것 같고 내 마음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한다면은 그 한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한 방에 있으면서 자기 기분 내끼면 얘기하고 기분 내끼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무시고
결례입니다.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말이란 것은 이번 음식을 먹기 위해서뿐 아니라 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내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죽은 바다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바다입니다. 더 이상 헤르몬 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온 것이 사해 바다에서 막혀서 더 이상 가지도 못합니다.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가운데 강수량이 100mm가 안 됩니다. 그러니 계속 그 바닷물이 증발하고 증발해서 그 안에 있는 소금이 27% 가까이 올라갑니다. 보통 바다보다 10배가 더 소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고,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 위에 갈매기나 새가 전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막힌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으면 병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로의 이 지정의,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서로 교류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또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강건케 하고 하도록, 이렇게 다른 동물에게 없는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하지 않느냐? 자, 이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듯이 우리를 소유 삼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분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또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단순히 이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만을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 안에 있는 그 원마트에 한 번씩 무엇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마트 주인은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은 제가 눈이 잘 보이지 않은 걸 아니까 알아서 무엇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데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뭐 있어요 하면은 하고 주인이 갖다 줘요. 근데 다른 데 가면 제가 뭔가를 사기 힘듭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는 참 편하죠. 주인이 알아서 갖다 주니까. 저는 그분이 그 마트의 주인인 줄 알고, 그 주인은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는 이 아파트 주민인 걸 압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저는 그 주인의 이름을 모르고 그 주인도 제 이름을 모를 겁니다. 아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 사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또 가족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냥
제가 필요해서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물건을 갖다 주는 것에 끝납니다. 이것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마트의 주인인 것처럼 이거 필요합니다.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받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라. 자, 이 감사는 이제 제가 새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대한 5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적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는 그 첫 번째 찬양과 경배를 교제한다고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제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가 있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의 기도라고 하면 그런데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자백과 회개를 하고, 그리고 간구를 하고 중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후속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그 2번을 통해서, 4번째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편팔과 큰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면은,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져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에는 이 찬양과 경배가 우선적으로 항상,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4가지와 항상 연관이 될 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믿음과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감사와 자백과 회개와 간구와 중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 가운데 중간중간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균형을 잡고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자녀들의 기도, 그들은 어떠냐? 그들은 자기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우상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 모양으로 와서 뱀에게 들어가서 한 말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하고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경배합니다. 그 맛에 삽니다. 자기 뜻 가운데 자기 좋으면 하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은 우상 안에 자기가 포함되죠. 그리고 자기의 배를, 그의 신은 배다 하고 빌립보서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섬깁니까? 자기의 배를 섬깁니다. 자기 배가 뭡니까?
자기의 육체의 욕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믿음이 없을 때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하고 편지를 했습니다. 우상은 단순히 금송아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나갈 때만 우리는 이러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높이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무엇을 더 높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고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 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을 것이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고 나를 빚으셔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 어떡합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자꾸 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우리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못 간다. 하는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울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좋았을 것. 애굽에서는 마음대로 마늘과 부추와 고기를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하면서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생명 자체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 자체부터, 존재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재기를 하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름을 받지도 못할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빛 가운데 나가서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회개는 이미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발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욥은 마음으로라도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까 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것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호언장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백과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고 자백과 회개를 하지 않고 비난과 저주를 하고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무관심은 아니죠. 예. 저주와 비난을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겨눕니다. 남 탓을 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죄는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 때문에 그렇고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끔찍한 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내 잘못을 보기보다 내 눈에 들보를 보기보다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는 식으로 자기의 허물은 더 많으면서 남의 허점만 덜 추어내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갈 때 그때 자연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요한 칼뱅이 기도의 5가지를 말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빠뜨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구,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됐죠.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 간구와 중보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교제하겠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빛과 어둠처럼 분명합니다. 생명과 사망처럼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진리와 거짓처럼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라는 특권과 축복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